오늘 시편 3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표지가 붙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몹시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했다니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어떻게 그의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어떤 음모를 꾸몄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아들에게서 겪는 이 배신이란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도 현직에 있는 왕인데 왕자가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할 때에 그 심정,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그런 느낌을 한번 조금이나마 느껴보면서 시편을 대한다면 이 저자의 감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이 힘 빠지면 본색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권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권 하면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이 부복하며 그들의 입술은 항상 당신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한 신하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천리 밖에 있으니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통곡하며 건너갈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진정한 나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까이 있는 자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날 때 그동안 숨죽이며 고개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주변도 다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속마음을 감춘 채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피난길에 이 시므온이라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왕을 가까이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에 서 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피난길에 오른 왕에게 어찌했습니까? 막 흙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며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왕 앞에서 갖은 아부를 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자가 왕을 향하여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놈 저놈 하면서 왕에게 막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때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항상 그를 모셔서는 사람. 그 옆에 경호처장인 아비새 장군이 아니 저 녀석 저거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라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저놈 목을 따오겠습니다. 험악해진 분위기에 다윗이 긍정이나 또는 부정, 아니 아무 내색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었더라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시므의 복은 달아날 판인데 다윗의 반응이 어쨌냐고요? 예, 정말 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저자가 어찌 내게 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다윗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비록 실까겠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를 보십시오. 추종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충직한 신하들이 옆에 있어요. 예? 그리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굴었던 작자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왕에게 주먹질을 하며 욕을 해대며 돌변하는 걸 볼 때 왕이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도, 슬픈 표정만 짓고 있었어도, 어이없는 표정만 짓고 있었어도 그의 목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자의 입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욕하라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저자가 나한테 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욕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욕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나에게 욕을 했겠지. 예,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일 하다가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도 일어설 수가 있었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었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해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무슨 인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식으로도 못 이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위기가 오면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에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식을 많이 가진 자, 지식인들이랍니다. 그냥 와서 연음시키 하며 몇 대만 쥐어박아도 다 실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덩달아 와서는 삿대질하고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달려듭니다. 수도 없이 늘어나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 친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친구가, 참 친구가 누굽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뭐 돈 많고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안 찾아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아마 기웃거릴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이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합니다.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그러면서 잠잠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대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실패의 잔을 마시고 넘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풍족하고 권세가 있을 때는요, 보지 못하던 풍경이 내가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나의 방패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환호한다고 영광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 신실한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이 영광이지 사람들이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왜요? 이것이 교만이고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편 1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태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죠. 내 목숨 걸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다 자기가 했다라고, 다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도 자기가 했다, 타인이 한 것도 내가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도는 힘껏 일하고 더 나아가 목숨 걸고 일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했다고요? 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차이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그러면 피난길에 안 오르고, 주님, 지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이 쿠데타도 진압해 주세요. 이렇게 하였습니까? 아니죠. 지금 죽을 힘을 당하여 그가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도망가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불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아무런 보호막조차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기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야말로 믿음의 간증집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단순한 경험적 법칙에 따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엄청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간증의 모음집입니다. 우리는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부모가 그날로 떠나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그는 코를 땅에 박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는데 참 꼴이 이게 뭡니까? 아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반역을 당해서 그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수치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고개를 땅에 박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머리를 들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를 당당히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다니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정말 이와 같은 선언을 우리가 담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쫓기면서 피난 가면서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고, 잘못한 것 하나 없지만 3,000명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붙들리지를 않았고, 그런 수많은 순간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어떠했습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았지 않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600명을 먹이며 같이 살면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 근심 없이 안심하고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참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중이라도 취침중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는 중에라도 호흡을 걷어가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우리가 잘 자고 개운하게 잠에서 깨다가 더 좋은 것에서 깨어나면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침도 좀 누리고 그러한 참 편안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보니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요, 그게 불안함입니다. 하물며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에 몸은 떨리지만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인자. 짝대기 두 개가 서로를 받치고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혼자 두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받쳐주고 당겨주고 밀어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제르, 돕는 자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하여도 나는 오히려 평안한 것.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먼저 꼬리 내리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세상에 겁먹지 마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의지하십시오. 자기 집이라는 그 홈 어드밴티지, 내려갔던 꼬리도 올라가게 하고요. 겁이 나지만 짖게 만드는 것이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뒷배를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꼬리가 어찌 올라가고 어찌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어댑니까? 주인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보다도 더 큰 분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릴 때 고민하던 것들이 어른이 되면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어릴 때 문제가 작아진 것입니다. 어릴 때 이야 엄청나게 크더라, 엄청나게 커, 이렇게 생각했던 학교 운동장이 성인이 되어서 가보니 코딱지만한 거예요. 이렇게 작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세상과 씨름하는 까닭은 뭔가요? 예, 세상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모자를 자식의 이 폐륜 앞에서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왕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 악한 자의 이빨을 뽑아달라는 기도가 좀 가혹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토설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폼 잡는 아들이 있습니까? 예? 아버지 앞에서는 좀 아들답게, 예? 그렇게 살갑게 아양도 떨고 아빠 하면서, 예? 이게 때로는 정말 떼도 쓰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버지는 그저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무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앞에서는 어린아이답게 기도하는 것이, 예? 옳은 기도 아닙니까? 정말 그때는 모든 걸 다 쏟아 놓아야 됩니다. 예?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요 날 때렸어요. 저놈 가서요 아버지 이빨을 싹 뽑아주세요. 예? 아버지가 외면하시면, 예? 내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얘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 내가 할게, 내가 한다. 그런 답을 오늘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